광고하면서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이제 골수 다발 골수종이라는 그런 이제 병에 걸렸어요. 이제 뭐 여러분 다 찾아보셨겠죠. 뭐 이렇게 안 찾아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다 네이버나 뭐 이렇게 좀 한번 보셨을 텐데, 저도 이번을 통해서 이제 암이 어떤 이제 이런 암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한 우리나라에 1년에 한 1,500명 정도 걸리는 게 이제 희귀한 암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걸리는 뭐 위암이나 뭐 폐암이나 뭐 간암, 뭐 유방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절개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없앤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해서 이제 뭐 이게 안 보이면 이제 한 5년 정도 안에 안 보이면 완치됐다 뭐 이렇게 판결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병은 한 95% 정도까지 이제 이게 완치가 되지 100%는 완치되었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 보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유방암도 이제 뭐 5년이 되었어도 뭐 MRI나 이런 걸 다 찍어봐도 뭐 안 보여도 완치라고 판정을 하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넘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암이라고 이렇게 진단명이 이렇게 받아져야지만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적용받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받고 이렇게 하지 뭐 완치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한테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완치되셨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완치는 이게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1차 치료라고 하는 VAR이라는 그렇죠? VRD라는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VRD라는 이제 치료는 이제 VRD라는 이제 약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V하고 D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이나 아니면 이제 링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맞게 되는 4주라고 치고 한 3주 정도를 그렇게 약을 먹거나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럼 약을 이제 주사를 맞거나 이제 그런 이제 치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주 동안 월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4번 정도 이렇게 맞는 그런 치료고, 그다음에 한 2주 정도는 이제 주사는 안 맞고 1주 정도는 이제 약까지 안 먹고 이제 그런 치료를 이렇게 병행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약도 안 먹는, 물론 이제 약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먹는 약이 있으니까 먹긴 하겠지만 그 약을 안 먹는 기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병이 이제 좀 호전되었는지 이제 좀 검사하고 또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사이클이 한 4번이나 6번 정도를 이제 반복해야지만 1차 항암 치료가 끝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겨울 내내 이제 겨울까지는 제가 항암 1차 치료를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치료를 한 것 같고, 그 정도 치료를 하면 한 85%에서 90% 정도는 이제 치료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치료를 하고 2차, 3차, 4차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치료를 안 받는 게 이제 제 목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옷으로 좀 가려져 있지만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제가 투석할 수 있도록 이제 관을 좀 이제 심어놨어요. 그래서 투석을 이제 하는데, 투석을 보니까 좀 이렇게 심한 사람들은 이제 뭐 3번 이제 시작을 하고 일주일마다 3번씩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2번 정도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2번 하고, 그다음에 좀 괜찮아지면 수치나 이런 것들 좀 괜찮아지면 일주일에 1번 정도 이렇게 또 가고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석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좀 횟수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또 목사님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까봐 한꺼번에 제가 이렇게 병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제 비서인 우리 신상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신상희 선생님께서 대답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있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낮잠도 잘 안 자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페북에도 이렇게 썼지만 28박 29일 동안 이제 제가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문병을 좀 많이 와주셨어요. 한 2번째 주 되니까 제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문병을 오려면 지금 와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하루에 한 두 팀 정도씩 이렇게 좀 와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맞이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와서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참에 목사님 많이 달려오셨으니까 이참에 좀 쉬어가라고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네,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참에 당신도 마음에 걸려서 쉬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속으로. 앞에 누구는 얘기는 안 하죠. 네. 좋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저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팠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저에게 짧은 그런 생각에 위로한답시고 제가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별로 이렇게 위로가 사실 이렇게 크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이해하는 척하고 위로하지만 그게 별로 위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깐 하는 것들을 좀 멈추었더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못 만났던 사람들이나 여러분들도 이제 보이고, 또 여러분들 뭐 하나 이렇게 생각도 깊이 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제 MRI 이제 찍으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MRI는 제가 이제 처음 찍어보는데, MRI가 이제 막 주파수를 이렇게 이렇게 높은 주파수를, 고주파를 갖고 이렇게 막 찍는 어떤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막 이게 귀 막고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 다음에 막 하면 막 얘기하고 그러면 입 모양만 보고 하는 것처럼, 이 주파수가 이렇게 이 헤드폰을 이렇게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막 너무 막 주파수가 높고 막 하니까 막 이 귀가 찢어질 정도로 막 소리가 막 이상하게 막 나고 막 이러는데 한 20분을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뭘 할까, 20분 동안 뭘 하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20분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MRI를 찍을 때는 중보기도를 해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제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정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막 계속 TV에 보니까 정치도 보이고, 또 경제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막 뛰어다닐 때는, 같이 막 사람들하고 섞여 있을 때는 안 보였던 것이 이제 제가 하니까 보이기도 시작을 해요. 무엇보다도 이제 관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말과 행동이 좀 다른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이제 뭐 보고 싶었습니다, 뭐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행동이 이렇게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의사들은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부터 장수하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뭐 평균적으로 요 정도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까지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제가 살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수명까지 제가 살겠지만, 관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마음속에,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좀 많이 담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귀찮게 하더라도 목사님이 좀 마음속에 좀 많이 담아두려고 지금 나를 좀 귀찮게 좀 만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트 신청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좀 같이 이렇게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억을 좀 만들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을 좀 많이 좀 담고 싶고, 의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나름 좋은 시간이 되었다, 또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또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기로에 좀 한번 서봤더니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호들갑 떨었던 일들이 좀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렇게 또 말하고 행동했는지, 이런 생각들이 들고 좀 창피한 순간들도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했지 회개는 아닙니다. 절대 제가 회개하거나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 회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해 줄 걸, 그리고 또 좀 더 내가 그냥 품어줄 걸,
이런 어떤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하고 끝까지 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공동체야 뭐 그렇기도 하지만 저하고 이제 관계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성도들을 넘어서 성도 뭐 이렇게 그런 관계, 성도 목사의 관계를 넘어서 그냥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같이 끝까지 갈 사람들이 누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뭐 말씀 설명 잘 안 해도 알겠죠? 제가 태어나고 나서 첫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본문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이제 그 영향력을 그래도 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문병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에게 숙제를 하나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이 본문 한번 묵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숙제를 이제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본문을 좀 묵상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뭐냐면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좀 무섭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떤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일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씨름을 하게 되죠.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천사가 한덕뼈를 이렇게 쳐서 절뚝거리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후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반대로 에서가 자기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살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인생들, 그런 이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게 본문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삶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큰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오늘 우리의 제목 이거 제가 붙인 대로 야곱이 이루는 삶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계속 자기 스스로 이루는 그런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막 계속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수능해 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또 하나님과 같이 합작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살 이전에 제가 거의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진짜 만 50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막 쉬어본 적이 없고 정말로 많이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를 한 이래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를 보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층 내려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점심 때 잠깐 올라가서 같이 점심 먹고 또 내려가서 일을 하다가 5시 되면 이제 퇴근해가지고 올라와서 같이 저녁에 이렇게 좀 있다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졌을 때는 그래도 한 일주일 잤나요, 같이? 옆에서 이제 같이 간호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식구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이제 못 했을 정도로, 또 미가 소리도 이제 그렇게 제가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못 했을 정도로 거의 뭐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달려왔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스퍼트가 작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올 초가 진짜로 제가 이제 막 힘차게 진짜 막 이렇게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막 달려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 좀 쉬어라 라고 해서 이런 병을 허락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막 이렇게 의논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생각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의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거 진짜 큰일인데 누가 의논하고 싶다 하는데 진짜로 큰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의논이 잘 안 돼요. 의논이 잘 안 되고 물론 나중에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선택, 그 큰 일에 대한 어떤 선택은 오롯이 자기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이 뭐 아내하고도 상의할 수도 있고 뭐 아빠하고 상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상의할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이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있었을 때에는 그냥 오롯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씨름하고 그래서 오롯이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일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내가 내린 결론을 선택할지는 그건 자기의 몫입니다. 저도 이제 내 인생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암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인생에서 왜 암이 찾아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은 여러분 여기 저기 제가 이제 의사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말을 좀 못하겠지만 함부로 얘기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암은 뭐가 잘못해서 드는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암은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100세 인생 이런 거 어떤 프로그램 보면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막 담배를 너무 많이 폈어. 근데 이제 폐를 막 이렇게 찍어보면 폐가 막 이렇게 닳고 없어져야 되는데 폐가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이제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상한 걸 막 많이 먹었는데도 위가 막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건강 관리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성인병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건강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또 그리고 또 뭔가 다 때려 넣는 게 그거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게 어원이 그거라잖아요. 이게 뭐지? 라는 게 어원이라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왜 갑자기 생겼지? 이게 뭐지? 이게 암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암을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지? 라고 하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지 이것들은 이제 제 선택에 달려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낸 것은 저의 병보다 그리고 또 저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니까 당장은 제가 더 고통스럽고 내가 이거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제가 오롯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순간이면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하소서. 죽든지 살든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제가 끝났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그 순간까지도 막 기도하고 씨름하고 막 이렇게 어떤 그랬던 사람이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 막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습성에 이렇게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많은 얘기했지만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믿어서 저희 어머니 저희 식구들이 믿은 어떤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막 계속해서 해내야지만 그리고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내가 뭔가를 잘 살고 이렇게 해내야지만 저의 가족들이나 저의 식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장남으로서 장소로서 뭔가를 제가 계속해서 뭔가 보여주고 이뤄내야지만 본을 좀 보여줘야지만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좀 뭔가 저하고 가장 비슷한 그런 삶이 아닐까 이런 습성이 저에게 많이 배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알 수 있는 게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 따로 쓰진 않았지만 한번 좀 보여줄게요. 28절. 28절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여기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제가 단어가 딱 나온 뒤에 딱 눈에 띄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사람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저한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과도 계속해서 씨름했지만 사람들과도 계속해서 씨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씨름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루어내려고 했던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사람들과 항상 겨루어 이겨내려는 모습,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고 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물로 절뚝거림을 이렇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몸에 깊이 이렇게 새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와 좀 닮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후로 야곱의 삶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야곱의 삶을 쭉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32장 이후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잖아요. 근데 요셉을 이렇게 낳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야곱 성격 같으면 이제 막 이렇게 자식들도 불러내서 혼도 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추장 디나가 이제 이렇게 성폭력을 이렇게 당하면 가가지고 추장도 다 죽여버리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식들을 혼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수동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삶의 마지막 끝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단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서, 그러니까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빠 일로 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이렇게 부축을 했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나그네 세월이 100살하고도 30년, 130살이다. 그러니까 130살 되는 아버지를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인도해서 바로라는 그런 왕 앞에, 대통령 앞에 이렇게 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얼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맞죠? 그러니까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이가 갑자기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이렇게 하면 어울리진 않겠죠. 근데 이제 130살이나 되는 야곱이,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는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라고 하면 이분이 어떻게 이런 세월들을 보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세월은 그냥 보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은 그냥 보내는 겁니다. 세월은 그냥 보내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한계를 갖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세월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억지로 내가 모으려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한계를 그냥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암에 걸리면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길게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있고, 그냥 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냥 주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냥 세월은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억지로 내가 막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부작용들이 이렇게 나고 병도 나고
그리고 관계도 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짧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제가 조금 그냥 배운 것은 세월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그냥 이렇게 쭉 보내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는 거, 그것이 한 달 동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슨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다고 하실지라도 목사님의 가족들은 몸은 죄입니까? 얼마나 권사님의 마음은 아플까요? 뭐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요. 저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제가 느끼는 이 비슷한 복이라면 복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한 개인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을 이뤘던 것처럼 최경선이라는 한 개인을 통하여 우리 예가 공동체가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은 여러분 잘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앞으로 더 제가 더 힘쓸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의 숫자에 더 신경 쓰지 않겠노라고 제가 더 깊이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또 마음 먹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저에게 허락된 우리 성도들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끝까지 사랑하고 같이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또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예화를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고관대장 이런 부인이었는데 사상가 존 러스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굉장히 선물 받았던 다른 사람에게 선물 받았던 굉장히 실크로 된 값비싼 이제 손수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이렇게 만든 건데 명품이죠. 우리가 이제 아까 걸작품 얘기했는데 걸작품인데 누가 잉크를 잘못해서 쏟아버려가지고 이것들 이렇게 망쳐버렸다고 그래서 참 아쉽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보였답니다. 쓸모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러스킨이 부인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 손수건을 저에게 잠깐 좀 주시면 제가 다음 만날 때 이것들을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받아갔어요. 근데 이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미술에도 굉장히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스킨이 갖고 가서 이 손수건을 갖고 가서 잉크 자국을 이렇게 좀 잘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 또 숲, 새 이 모양을 그려 넣어서 이렇게 부인에게 다시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딱 보면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이 손수건이 고상하고 우아해 보이는 손수건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이 얼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지운다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룩들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얼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얼마든지 회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루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지는 삶입니까? 저는 지금 조금씩 배워갑니다. 험악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세월에 몸을 얹으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또 같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다 경험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의 어떤 아픔까지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좋은 어떤 그런 것들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간접으로 경험할 수는 있죠. 때로는 뭐 어떤 자서전이나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간접적인 어떤 삶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아플 필요도 없죠. 다 건강하셔야죠. 제가 뭐 대표로 아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저의 어떤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들도 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묵상하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또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하시면서 또 깊이 이렇게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 보편적인 메시지는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때까지 이루려고 했던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어떤 삶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 삶이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그냥 세월을 내가 어째 해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세월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맨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